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와 희망입니다. 아멘. 다시 따라 해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와 희망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구의 인구가 몇 명이신지 아시나요? 지구 70억. 할렐루야. 저도 몰랐는데 우리 양준호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착 나와. 네이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아침에 목사님 지구의 인구가 몇 명이에요? 그랬더니 70억이에요. 그래서 그럼 한국 사람 몇 명? 이 한국 사람 몇 명이니까 5천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70억. 여러분, 지구의 그 70억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아멘. 그거를 우리가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나의 소유야.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제사장의 나라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나의 보배야. 너는 너무 깨끗해. 그리고 너는 모든 나라에 자랑하고 싶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야. 그럼 이 말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애굽의 노예, 세상의 노예,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떻게 어린 양의 피로써 그들을 꺼내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몸은 나왔지만 여전히 마음은 애굽을 떠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광야에서 40년을 돌아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해서 어린 양의 피로 분명히 자유한 자가 되었는데 사단의 종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들이 애굽의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그들이 그 자유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 애굽의 삶을 잃어버리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뭐라고 원망해요? 애굽 땅에서 그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을 때 배가 터지게 먹었대요. 정말 그들이 그랬나요?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이제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체질이 변화가 돼요. 그동안 종으로 살았던 내 체질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바꿀 수 있냐? 고난밖에 없어요.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요. 이것이 어떻게 해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체질을 바뀌는 훈련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체질을 바꿀 때 힘이 들어. 힘이 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꾸 애굽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반복이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요. 차라리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차라리 그곳에서 죽어버리고 말 것을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반복적으로 애굽의 습관들을 그리워하지 마세요. 아멘. 힘들 때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쑤실 때 여러분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애굽의 생활은요, 죄의 굴레였어요. 아무리 일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돌아오는 건 채찍이었어요. 여러분, 돌아오는 것은 비판이었고요, 게으르다 평가였어요. 지금도 애굽이라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노예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어떠신가요? 열심히 살고 있고 지금 쉬지 않고 뛰고 있는데 왜 소망이 없나요? 이 땅이 썩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사회 구조가 잘못되었나요? 어떤 목사님, 청년 사역을 하시는 굉장히 큰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 세상이 이 사회 구조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청년 사역을 하더라고요. 저는 막 가슴을 쳤어요. 그 설교를 보면서.
구조가 문제인가요?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이 사회 구조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해버리면 모든 청년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사회 구조만 문제라고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사회 구조가 문제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몇만 명을 모아놓고 설교하시는 그 큰 목사. 우리는 정말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요. 세상의 풍조에 아무 거부 반응 없이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그냥 지금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있으면 되고, 그죠? 그리고 특별히 뭐 아픈 사람 없고, 문제가 없어. 그냥 세상 풍조에 자연스럽게 흘러가버려. 자녀들을 낳아서 일찍이 놀이방에다 맡겨버리고,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맡겨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꿈을 펼치겠다고. 미래에 자기의 꿈을 펼치고 돈 좀 벌어보겠다고. 그런데 거기다가 이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식을 위해서 돈을 벌겠다고.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자식이 그 뜻대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이 호락호락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성장 과정 안에는요, 부모들이 정말 많은 돌봄이 필요해요. 특히 엄마의 그 스킨십, 안아주고. 여러분, 동물은요, 탁 나고 나면요, 벌떡, 쪼그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걷고, 금방 동물들 새끼 난 거 봤어요? 그냥 타닥타닥 해가 뭐 뼈를 맞추듯이 파닥파닥 해가지고 탁 일어나가지고 걷기 시작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우리 어린 아이들은 어때요? 걷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 시간 동안 부모가 안아주고 세워주고 업어주고 입 맞추고 눈동자 맞추고. 그러면 이 시간이 왜 하나님이 아이들은 벌떡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그런 시간을 뒀냐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부모들은 세상에다 아이들을 던져버려요. 그냥 애굽 나일강에다가 아들을 낳아서 집어 던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를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그 목마름을 채우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그것이 굶주린 아이들은요, 사랑에 목말라요. 그래서 사랑에 집착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면 막 집착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다른 사람은 못 만나고 나만 쳐다봐 막 이러잖아. 이게 바로 이 사랑이 어렸을 때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평생에 가서 평생 그 사랑에 집착하면서 처음에는 부모에게 안 되니까 이성에게 안 되니까 자기 자식에게 자기 자식만 쳐다보고 있어요. 몸은 자라는데요, 마음은 어린아이같이 자라지를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그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우리 청년들 지금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유치원에다가 아이들을 맡겨버리는데요, 요즘 유치원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알아요? 유치원 안에서 성추행을 당해요. 그럼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실래요? 그 돈으로 해결돼요? 절대 안 돼요. 여자들은 가정 안에서 자녀를 키워야 돼요. 자기가 아무리 미래에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도 일단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생명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줘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키워야 돼요. 그리고 끝없이 사랑해줘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이 반드시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미래의 꿈을 가진다고 해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곁길 간다면 돈은 무슨 소용이 있는, 무용지물인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자녀들 역시도 애굽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정 안에는 소망이 없어요.
태어나면서 노예인 거예요. 그냥 딱 눈을 떴는데 노예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싸우는 대부분의 문제는요, 사실은 돈 문제예요. 그리고 여자 문제든 남자 문제든 그거 빼면 없어요. 그런 싸움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그들 안에 무슨 노예로 살겠어요? 돈의 노예고요. 그리고 음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 쾌락의 노예. 자녀들이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왜 있는지 아세요? 부모들을 보면 결혼이라는 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 혼자 사는 게 나아.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렇다고 크리스천들 역시 다를 바가 없어요. 크리스찬 역시도 이 노예 삶을 벗어나지를 못한다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전해도 이 문 밖에만 나가면 그냥 족쇄를 차버려. 교회 문을 여는 순간 족쇄에 끌려가지고 가는 노예 인생을 살아간다니까. 예수의 보혈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목이 찢어지라고 찬양하지만 예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어요. 점진적인 계시라는 건 뭐냐면 갈수록 계시가 열어져요. 그래서 이 노예 삶의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10가지의 재앙에서 그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잖아요. 그때 그들에게 말한 게 무엇이었냐면 그 재앙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너희 집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그 죽음의 사자가 거기를 넘어갈 것이고 너희들은 이 애굽에서 떠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의 명령대로 임방에다가 피를 발랐지만 아무런 의미를 몰랐어. 그냥 바르라고 하니까 순종하고 그냥 바른 것밖에 없어. 그런데 오늘 우리 신약에 사는 우리는 그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잖아요. 그 피는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예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은혜냐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죄의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생명의 법으로 이제 바뀌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라. 이렇게 구원의 계시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사실은 고통이고 고통의 아우성이에요. 이 땅의 삶은 고뇌예요. 그리고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은 수고와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땅의 주인이 사단이기 때문에. 이 땅의 주인이 지금 사단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는 이 땅의 주인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 땅에서 살 때는 고통과 신음과 절망과 낙심 그리고 두려움과 죽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노예일 뿐이고 모아도 다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가득 모아놨는데도 만족함이 없어. 늘 불안해, 두려워,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 이 물질을 도둑질 당하지 않을까, 걱정 속에 서로를 믿지 못하고 그리고 불신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땅의 주인인 사단에게 인간이 다 땅의 권세를 빼앗겨버렸잖아요.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권세를 사단에게 빼앗겨버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사단이 이 땅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단의 노예로 살면서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하고 인생의 강풍에 휘몰아치면서
40, 30, 40, 50, 60 죽을 때가 다 가까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여러분 모두 축복이 아니에요. 많이 가진 자가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가진 것으로 허랑방탕해서 죄를 짓고요. 또 없다고 해서 가진 자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미운 마음으로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살인하고 이 악한 죄를 저지른다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그 인생들은 다 가졌어도 축복이 아니고 안 가졌어도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사단이 종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 화려한 자리에 올라간다고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은요, 그 화려한 자리에서요, 낮에는 화려할지 모르지만 밤이 돼서 집안에서 우울이 찾아오고 외로움이 찾아오고 절망감이 찾아오고 내가 이 높은 화려한 자리에서 언제 떨어질까라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에서 뭐예요? 수면제를 마시고 그리고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는 것이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안 계시나요? 주님이 계세요. 그들에게도 주님이 옆에 계세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다 세상을 사랑해버리게 돼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 하나님을 두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거든. 하나님을 두면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거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는 듣기 싫고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들은다면 여러분 누구 소리밖에 없어요? 세상의 소리, 사단의 소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소리는요, 너희에게 자유를 줄게. 너는 나의 아들이야. 나는 살리는 영이야. 너에게 평안과 안식을 줄 거야. 이러지만 사단의 음성은 달콤해. 괜찮아. 요거 조금만 타협해. 괜찮아. 인생 짧잖아. 인생 뭐 있어? 조금 즐겨. 조금. 이러면서 속삭여서 결국은 우리를 노예로 끌고 가고 죽음에 이어. 그죠? 우리를 두려움과 사망으로 이끄는 자들이 바로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복된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뭐하냐? 이제는 그 복음이 천국 티켓일 뿐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 티켓이야. 종이 한 장. 내가 그냥 이 티켓만 있으면 천국 가. 이런 생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요,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나는 주의 음성을 안 들었어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고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하는데 아무리 안타까워서 외쳐도 그게 들리지 않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말하는데도 세상의 것을 놓아버리지 못하고 당장 먹고 살 것에 급급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제대로 누려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오. 내가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나에게 오렴. 이렇게 말해도 저는 당장 눈에 보이는 먹을 것 마실 것이 필요해야 하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것이.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그렇게 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그냥 천국 티켓 한 장 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을 동안은 잠깐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교회 밖으로 나가면 이제 세상의 노예로 그냥 끌려다니는 교회 안에만이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그런 자의 삶은 아닌가요? 여러분 땅에 속한 자 아직도 사단의 그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자의 그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를 들어보면 알아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보면 아직도 땅에 속해 있구나. 아직도 땅에 속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은 뭐예요? 땅에 속했다는 건 사단의 종이에요.
기도를 보면 하나님 자녀와 사단의 종이 어떻게 다른지, 땅에 속한 자의 기도는요 달라요. 하나님, 성경을 알아. 또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셔서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다윗과 같은 능력을 주셔서 왕이 되게 해주세요. 세상에서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대기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의 자녀 대기업에 들어가게 하시고요, 우리 자녀들이요 세상에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이제 살짝 집어넣어야 돼. 하나님의 그 나라라는 말을 집어넣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말을 살짝 조미료로 쳐야 돼. 그래야만이 뭔가 조금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고, 멋진 남자, 능력 있는 남자, 그렇지만 믿음도 있는 남자 이러면서 꼭 갖다 붙여. 어떻게 기술이 좋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말의 언명도 능력도 좋아져. 갖다가 살짝 얹어, 주님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기도, 사단이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의 탐심, 그것은 성경에서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자, 물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다 빼앗아 가버린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일로 인해서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평안이 없다면 여러분은 우상 숭배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노하고 있고, 여러분이 뭔가 불만족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마귀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달라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온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뜻이 없었어. 예수님이라고 왜 뜻이 없겠어? 그런데 내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뜻이 내 뜻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아버지는 이 땅에서 한 영혼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버지가 택한 그 자를 한 영혼도 잃지 않기 위해서 나는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이제 이곳에서 열심히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을 있는 자가 이 땅에서 막 쓸어 모으겠어요? 이 땅에 이 땅에 없어지고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막 창고를 막 짓겠어요? 막 더 벌고 더 벌겠다고 그냥 아주 정신없이 살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계획하고 이루고자 하는 꿈들, 그것이 혹시 바벨탑은 아닌가요? 내 이름을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고 있는지 여러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계획과 꿈들이 생각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낙심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이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낙심이 온다는 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주님 안에서 잘 되고 못 되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어요. 내가 사는 거, 그 꿈이 무엇인가요? 우리는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하고 즐거워할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매일의 삶이 나의 구원의 이 축복에 우리는 춤추며 노래해야 돼요. 그런데 조금 안 되는 거, 당장 더딘다는 것 이유 때문에 그냥 그걸 가지고 힘들어하고 고뇌하고 쓰러져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제가 자꾸 가정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여러분,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하다. 저는 항상 이걸 붙잡고 지금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구성원이 제각각 살고 있어요. 지금 아버지 따로 엄마 따로 아이들은 다 각자 따로. 아이들끼리 뭉쳐있냐? 절대 안 뭉쳐있더라고요. 저는 엄마 아빠가 찢어져 있어 힘들면은 자녀들끼리라도 막 오손도손하고 우리가 상의해가지고 이 가정을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절대 안 해요. 다 각각 다 찢어져가지고 살아요. 가정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초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사랑을 배우고요 거기서 사회성의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에서 말을 많이 해야 돼요. 특히 자녀들에게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른들이 말하는데 중에 자시야 이러면서 어디 끼어들어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 가정 안에서 그런 훈련들 그리고 어떤 실수를 해도 용납되어지는 것을 어디서 배워야 되냐? 가정에서 배워야 돼요. 그런데 가장 편한 곳이 가장 조심을 안 해. 가정이 가장 편하거든요. 그래야 함부로 해.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인정사정 없이 철저하게 서로를 막 비난하고 깎아내려. 왜? 가정 안에서 뭔가를 고쳐버리고 싶은 거예요. 결혼하자마자 남편은 아내를 고치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을 고치려고 해요. 그렇게 돼.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고치다 안 되니까 포기하고 손 들고 이제는 내가 고쳐든 하나님 저희 아이를 주신 마음은 너나 잘해라. 제가 저희 남편을 해서 그냥 기도하니까 하나님 새벽에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기도하지 마! 왜요 하나님?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막 이러시더라고요. 저 굉장히 혼났어요. 저는 저희 목사님의 비전을 막 펼치면서 나갈 때 제가 뒤에서 다 수발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저한테 그래 얼마나 고생이 많니 막 이럴 줄 알았거든요. 와 우리 하나님 정말 정확하시더라고요. 너나 잘하래요. 그래서 제가 깨갱하고 하나님 제가 저만 잘할게요. 제가 그때부터 제가 바뀌었어요. 저만 잘할게요. 여러분 집안에서는요 모든 것들을 싸매줘야 돼요. 그렇게 회복된 아이들이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가정에서 다 그냥 산산이 조사나 도마에다 올려놓고 넌 이게 안 돼, 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다 조사놓고 난 다음에 온통 상처와 쓴뿌리를 가지고 그 아이들이 어디를 나가요? 세상으로 나가요. 그다음 그 아이들은 세상에 나가서 사회성이 길러지지 않기 때문에 외톨이가 돼요. 왕따 당해요. 그러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는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내가 왜 이렇게 키웠을까라고 한탄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회복의 주님. 우리 십자가의 보혈은요 회복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 깨어진 가정을 완전하게 고쳐버렸어요. 그런 것이 우리의 주님의 보혈의 능력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앞으로 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내 부모를 무시하면 내 부모는 세상에서 존경을 받지 못해요.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자녀는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가정 안에서는요 존경과 사랑의 문화를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돼요. 오직 존경과 사랑으로만 가정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가정이 개판 5분 전인데 무슨 나라 운동한다고 태극기 들고 가가지고 막 제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싸워. 왜? 이 안에 상처밖에 남은 게 상처밖에 없어. 이 새끼야 이러면서 욕을 심하게 못하니까 태극기 들고 가가지고 욕하고 싸우고 앉아있어. 이러려면 하지 말라니까요. 이러려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먹칠하는 것밖에 안 돼요. 가정이 깨어졌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십시다. 아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만으로 가능해요. 이거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죠. 우리 여러분 절대 못해요.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 가족을 위해서 죽는 것이, 내 주장을 내려놓는 것이,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너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죽은 훈련을 한 자는요, 교회에서도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도 죽을 수 있어요. 그것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마음 안에 나는 내 부모를 저 부모 때문이야, 손가락질을 말한다. 나는 내 자녀들 때문이야 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절대 안 돼요. 내 눈에 들보를 보세요. 내 눈에 들보를 보시라니까요. 내 눈에 들보를. 여러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요, 바로 선악과의 죄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부터 인간은 선과 악을 판단해요. 선과 악의 판단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판단하는데 여러분이 월권 행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판단해서 안 돼요. 내 부모도 내 자녀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엄마가 이랬기 때문에 내가 이랬어요. 이 악한 죄악을 이제 멈추셔야 돼요. 이거는 아주 악한 거,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아멘? 부모님들은 욕심을 멈추세요. 부모님의 욕심이 자녀를 죽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맙시다. 아멘? 나 자신, 내 모습만 바라보세요. 그동안 내가 살아온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자연스러운 거라니까요. 인간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은. 세상의 주인이 사단인데 그 사단을 이길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단의 그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로 이 세상의 신인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나요? 나라는 존재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을 것 같나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보다 잘 살 것 같나요? No,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가인은 아벨 한 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후손인 라멕은 더 많은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아주 뻔뻔하고 당당해요. 그러면 죄는요, 갈수록 커져요. 여러분은 죄 안 질 것 같이 느껴져요. 부모같이 안 살 것 같이 느껴지죠? 더 살아요. 더 심하면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반드시 소망이 필요해요. 그 소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내 문제는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 나에게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되게 하셨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에게 산 소망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산 소망은 예수님밖에 아멘. 없어요.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 전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이는 우리는 매일 노예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여러분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그 첫 열매된 부활의 능력이
믿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절이 가까이 와요. 4월달이 되면 이제 부활절이 오는데 우리가 부활절의 종교적인 어떤 행사 절기로 그 시간을 지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놓친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어디 가셨냐는 거예요. 어디 계셨어요? 3일 동안. 어디? 죽으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어? 어디? 죽으셔서 어디로? 자신이 없으세요. 네? 어디로 가셨어요? 지옥으로 가셨어요. 지옥. 여러분이 가야 될 그 지옥에 예수님이 가셨다니까요. 여러분이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여러분이 들어가야 될 그 지옥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런 흠이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왜 죄가 없어요? 히브리서의 말씀의 4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죄가 없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달라요. 예수님은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분이 아니시고 마리아의 몸에서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지옥까지 들어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고통스럽게 신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통의 그 지옥에서 이제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죽기를 싫어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를 누르고 제압하고 내 주장을 펼치고 내 고집 내 아집 그것이 공이라고 생각해요. 내 말이 맞아. 저 남편은 틀렸어. 내 말이 맞아. 저 여자 말은 틀렸어. 이것이 자기의 공이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정의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좋아라고 그리고 소리쳐 외쳐.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간에게 의로운 것이 있나요? 여러분 뭐를 봐서 여러분이 의롭다고 생각하시나요? 믿음 생활을 잘해서? 매일 밤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방언을 말한다고 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몇 시간씩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의로워지나요? 의로워질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남들보다 뜨겁게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여러분이 의로운가? 절대 아니에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언제든지 방심하면 죄가 올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철저한 죄인임을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지옥까지 들어가셨습니다. 고난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 지옥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받는 그 자리가 지옥의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예수님같이 부활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지옥 같은 가정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부활의 아침을 맛보기를 원해요. 아멘. 여러분 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요. 정말 가기 싫은 직장 안으로 들어가서 지옥과 같은 직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거를 부활의 아침으로 받고 가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감당하시지 않는다면 부활의 능력은 올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의 십자가를 견디셨기 때문에 그리고 음부까지 내려가셨기 때문이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안 하려고 해요. 우리는 그것을 피하고 싶어요. 죽기 싫어. 죽기 싫어. 제일 죽기 싫은 게 가정에서 죽기 싫어. 밖에서는 잘 죽어. 죄송해요. 속
속은 문드러지면서도 참아 밖에서. 그런데 집에만 들어가면 절대로 내가 지지 않으리라. 싸워 이기리라. 뭘 싸워 이겨요? 제일 소중한 게 가정인데, 제일 소중한 게 내 자녀인데.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죽으러 오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딱 목적이 그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국회의원 되게 해주세요. 저 변호사 되게 해주세요. 사업가 되게 해주세요. 운동선수, 디자이너, 찬양사역자, 거기에 또 뭐같이 붙어요? 세계적인. 들은 거는 있었죠. 아니 저 연주가, 음악가 막 그러면서 세계적인. 예수님의 꿈은요, 아버지가 저들을 위해 죽으라고 하시니까, 주님, 아버지,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죽으러 갈게요. 그런데 너무 무서워요. 너무 힘들어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그 밤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다면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 없나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그 예수님. 그런데요, 성경의 말씀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도 너무 괴로워서 아들의 죽음을 볼 수가 없으니까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니까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서 제9시까지 계속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부터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는 어떻게 해요? 온 땅을 어둡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의 죽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 정도로 하나님조차도 아들을 죽이는 것을 눈뜨고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여러분을 얻으려고 한 거예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는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의 머리가 아닌, 지식이 아닌 가슴으로 느껴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기를 원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제부터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중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사단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단에게 조종당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 두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생각과 악한 영의 생각 두 생각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길을 쫓아갈 것입니까? 이제는 세상에 그동안 익숙해져 있는 세상의 풍조, 이제는 깨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를, 하나님 두기를 우리가 싫어한대요. 이미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 안에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에게 불러드릴 거니까 한번 내 안에 그것이 있나 없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마음 두기를 싫어하는데요, 여러분 안에 상실한 마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불의와 추악과 탐욕, 악의,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거. 여러분, 자랑하는 것도 이거 악한 마음이래요.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거.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는 거 이거 죄악이에요. 우매한 자, 배악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하고, 이 같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사형에 해당돼요. 여러분과 저는요 사형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여러분의 딱 판결은 뭐냐?
사형. 그런 자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 제약에서 피할 자가 한 명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율법을 준지 아세요? 그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3절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아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으래요. 어떤 마음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래요. 아멘. 그분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어땠어요? 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의 몸을 가졌다니까요.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죄의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당신이 만든 피조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자랑할 수 있어요? 자기를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낮추셨어요? 인간에게 가장 저주의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종종 많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위대한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위해서 악기를 사용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막 이런 어떤 가난한 자를 돕고, 이런 많은 사역들, 그것이 위대한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많은 사역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요, 복음을 전파하고요, 그리고 아픈 자를 고치고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는데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사역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많은 사역들보다도 내가 죽지 않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인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멋지게 예배 드려도 집에 가서 죽지 않는 인생은 그것은 nothing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에 죽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의 아침을 만들어 가야 돼요. 십자가에 죽지 않는 자들은 부활의 아침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런 훈련들이 결국 어떻게 하시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요, 지는 것 같아요. 가정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으면 저 남편이 나를 무시하겠지, 저 아내가 나를 무시하겠지, 나를 만만히 보고 나를 더 힘들게 하겠지.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곳에 진정한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이, 자기를 무시하던 남편이 거기서 내가 십자가에 죽은 각오를 하고 섬겼더니 오히려 그 남편이 나에게 존경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여러분이 자기 아직까 고집으로 막 곳곳에서 난리를 치면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겠어요? 아유, 저것이 예수를 믿어? 내가 그냥 가나보자 이러면서 구원의 길이 막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여러분 부활절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봐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인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어요. 그럼 내 안에 누가 역사하시나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네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리스도가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죽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미 121, 132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이 찬양을 그냥 생각 없이 부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죽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가 잘 이게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담고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내 몸아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건 아니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육체 가운데 사는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내가 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내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내 남편, 내 아내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철저히 주님 앞에 죽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멋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버지와 평가했던 그 악한 행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있어. 하나님 멋대로 판단했던 죄악을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판단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살려주세요. 내 자녀들을 살려주세요. 나의 모든 내가 구하는 그 자리에서 모든 자들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고난의 십자가를 아버지여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십자가가 없다면 하나님 부활의 아침도 없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부활의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 가정, 내 자녀,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교회를 살려주시고 내 아버지 나라를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민족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예배 자리가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영이 이 나라를 아버지 악한 것들로 인하여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 일들을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겠습니다. 그 시작은 나로부터 내 가정으로부터 내 교회로부터 하나님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세워갈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가 없는 자들 하나님 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은 하나님 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너희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동안 깨어있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일어설 것입니다. 이제는 빛을 발할 것입니다. 이제는 빛을 발할 것입니다.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악한 무리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이 땅을 아버지여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으로 이 땅을 정리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하나님의 땅에 이 아름다운 이 나라를 그 어떤 것도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한 사람이 변화되겠습니다. 내 한 사람이 오늘도 죽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겠사오니 주여 주의 영광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덮어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땅을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을 덮어주시옵소서. 모든 어두운 자들 영적으로 무디어진 자들의 하나님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일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덮인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무장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먼저는 내 자신의 모든 악한 습관들, 내 자신의 세상의 아버지의 정력과 육체의 정력과 인생의 사람들 하나님 다 뽑아낼 것입니다. 나의 안에 있는 세상의 가치관들 하나님 다 뽑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전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의 능력, 예수의 이름의 능력, 예수 보혈의 피의 능력,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가진 자는 이제 천한만국을 얻은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했던 것들 주님 회개합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하나님 그것이 내 안에 가득 찼다는 것을 하나님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때문에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싸울 것입니다. 이제는 악한 사단이 좋아하는 것들 이제는 제가 끊어낼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의만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풀어내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어둡고 진리가 혼탁하지만 하나님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여호수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 그 하나님 그 한 사람이 오늘 내가 되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걷겠습니다. 영광의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